그 요즘 TV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아니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그 자녀 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부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주 출연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수많은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15초의 법칙입니다. 이 15초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걱정이 있으면 원래 우리가 느끼는 화의 정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큰 화가 나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화를 낼 만한 내용인데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갑자기 화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화를 내야 될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8 정도로 화를 낸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8 정도의 화를 이 정도로 낮출 수는 없지만 4나 3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15초 동안 그 시간을 그냥 보내면 참고 보내면 이 8 정도에 되는 화가 4나 3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15초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 3번이면은 살인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그 오은영 박사님이 써봤대요. 참을 인자를 한자를 천천히 써봤더니 3번 썼더니 15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 화가 나면 느껴지는 그 내 마음속의 혈기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분노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분노와 화이다. 그래서 15초의 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그냥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거품이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15초의 법칙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15초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함이 있을 때, 그리고 걱정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의 길이 확 열리게 돼 있습니다. 죄의 길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근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무 구석에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 구석에 예수님 계신지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화가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15초를 어떻게든 버텨서 그 15초를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15초를. 그 15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워 넣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천천히 3번 마음속으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게 뭡니까?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보통.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15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오늘 본문이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사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뭘로 시작하냐면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 중에 다윗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온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의 마음에 말씀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불안함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백으로 보시면 그 관점이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은 뭐와 같은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부재 가운데에 살아갈 때 느끼는 그 불안함 이것이 다윗이 지금 오늘 25장에서 경험하게 된 불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함이 찾아왔고 그 불안함 가운데에 나발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폭주하게 된 거죠. 폭주하게 된 것이고 그 다윗의 폭주 가운데에 다윗의 그 15초 그 15초를 채워 넣은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였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정을 되찾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초의 법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15초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죄의 길에 걸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내용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은요 원본은 없거든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 그 처음 기록했던 원본은 없고요.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 근데 그 마소라 사본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이었거든요.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째로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근데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이 불렸다. 근데 이제 사무엘 또 재밌는 거.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마소라 사본을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베껴졌거든요. 아니 그 번역해서 만들거든요. 그걸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 근데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 상하가 너무 두꺼워 가지고요. 그걸 두 권으로 나눕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근데 70인경으로 넘어올 때는 그 제목이 뭘로 변하게 되냐면 아
바실레이온이라고 바뀝니다. 바실레이아가 뭐냐면요. 왕국이라는 의미거든요. 왕국. 근데 바실레이온 이게 뭐냐면 왕국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만 재밌는 것 같네요, 확실히. 바실레이온 1권 그래가지고 알파 바실레이온 알파 이게 뭘까요? 사무엘상 바실레이온 베타 2권 이게 뭘까요? 사무엘하 바실레이온 감마 바실레이온 3권 이게 뭘까요? 열왕기상 바실레이온 델타 바실레이온 4권이 열왕기하 이렇게 저만 재미있는 게 확실하네요.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제목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사무엘서인데 근데 제가 이게 왜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은 이게 죽거든요. 여기서. 사무엘상 25장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까지 쭉 내용 중에 벌써 죽거든요. 사무엘이. 근데 제목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재밌는 지점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 왜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그럼 사무엘이 뒤에까지 썼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보통 이제 이름이 붙죠.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보통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벌써 여기 죽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사무엘 제자들이 이렇게 이어서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불릴까?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주인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냐면 왕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킹메이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죽었죠. 근데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그 순서와 기록의 그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사무엘이 여기서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사무엘의 역할이 끝났고 다윗이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는데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24장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윗이 비로소.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자 사무엘은 이제 무대에서 하차하게 된 거죠.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를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때 이제 다윗이 아마 사무엘의 죽음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의 시대가 다윗에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와 동시에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2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바란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올라오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 그 분노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 깎는 그 날은 그 기간은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특별히 음식을 많이 나눠주었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좀 풍성하고 풍족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나그네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특별히 나발의 집에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다윗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킨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양떼도 지켜주고 광야에서 그리고 종들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게 다윗 공동체였는데 나발이 그것을 아예 무시한 거죠. 나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의 이름의 의미가 어리석음이었거든요. 미련한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25절에 이제 그걸 말하거든요. 25절에 보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진짜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냐? 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짓진 않았겠죠. 근데 그냥 나발이라고 지었는데 그 동일한 단어의 의미가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어리석고 미련하자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발이라고 부르고 속뜻을 미련한 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진짜 미련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눈앞에 다윗을 다윗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발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자를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뭔가 좀 비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하다. 그리고 뭔가 좀 뛰어나고 똑똑하고 비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좀 그 문제가 좀 이어지는데요. 교회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신앙이 좀 특별한 사람처럼 자꾸 포장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번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돈을 많이 번 것에 있어서는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부자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거기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복이라는 것은 나발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발도 눈앞에 다윗이 찾아오거든요. 다윗을 잘 섬기고 다윗을 잘 모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함께 누릴 수 있는데 눈앞의 복을 놓칩니다. 나발은 아예 놓치는 것을 그냥 대차게 차버리죠. 그냥 지나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차게 차버립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누구야? 이새의 아들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들 이새가 뭔데 이렇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 그대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근데 다윗을 몰랐느냐? 다윗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가 모른다.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자 다윗이 격하게 분노합니다. 격하게 분노해서 600명 중에 400명 데리고 지금 나발 잡으러 출동하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원래 칼을 찾던 사람이 아닌데 또 칼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춰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어,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동시에 동역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무엘을 너무 의지하자 사무엘이 죽음을 당했을 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죠.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거든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하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살아가면 그 방에 혼자서만 생활하면요 우울증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죠. 그게 우울증에 그냥 걸리는 게 호르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혼자 살아가면 그 사람이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내가 같이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마음의 병이 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그 형상을 우리의 삶의 모양에도 우리 각 사람의 모양 가운데에도 새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32절 말씀 오늘 본문 25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지금 아비가일을 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 지금 아비가일을 영접하여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여성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안 셌거든요. 다윗 공동체가 6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600명 안에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만 600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 다 했으면은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감히 다윗의 앞에 나와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여자의 말을. 근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다윗이 일으킨 기적.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맨날 듣는 마음만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언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영어를 듣고 싶죠. 막 앞에서 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데 나도 영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영어로 말을 하면. 근데 영어로 들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자막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막. 자막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막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자막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어가 안 들리면 누가 붙어서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죠. 통역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통역하시는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가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제 친한 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고민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걸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병원을 가는 게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병원 가는 게 그 아프면 그냥 좀 버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병원을 가도 괜찮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병원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가도 됩니다. 당연히. 가야죠.
병원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의 현장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그 듣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하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